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바다에는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왜 깨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시면 다 돼 하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주님을 깨운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 죽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서워했을까?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보이는 현상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어떤 현상이에요 지금? 풍랑이 이래서 배가 지금 완전히 침몰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뭐가 무서워?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았다면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한 내가 말로만 믿어요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말로만 그렇죠. 내 개념 속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때는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더 커요.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니까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깨웁니다. 어떡할까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봐요. 그거예요 지금. 근데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리 주님이시니까 한번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지금 바다에 배가 침몰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잘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서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하고 책망을 하시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로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면 그 바람과 바다, 자연현상도 뭐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계, 물질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뭐한다? 순종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지금 이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사건과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바다의 풍랑을 일게 한 게 바로 그 건너편에 귀신들이 한 짓이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런데 귀신들이 자연현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하나님만 하시지. 아니요. 귀신도 어떤 존재예요?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예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리는 천사들이고,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가 왕 되겠다고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단들에게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뭐가 돼? 우울증에다가 거기서 또 더하면 뭐가 돼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하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통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일으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자연, 물질 세계, 자연 세계만 통제하실 뿐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통제하시는 분, 그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요. 왜? 타락한 천사라니까, 영의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기지만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복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수마귀. 근데 모르고 무조건 흉내내면 어떻게 해요? 스게야 아들들처럼 귀신이 올라타서 더 갖고 놀아요. 모르면. 전에 제가 기도원 있을 때 어떤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을 누가 데려와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저기 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원장님이 데리고 기도를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 가운데 그 한 사람 가운데 놓고 가에 딱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센지요. 갖고 놀아. 어떻게 갖고 노냐. 근데 우리는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흉내 내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냥 막 빨리 하잖아요. 더 빨리 해버려. 더 빨리 해버려. 제가 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더 빨리 해버려. 그러니까 갖고 놀아. 예. 우리는 찬양은 빨리만 하면 되는 줄 알죠? 아니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갖고 노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 갖고 놉니다. 예. 저는 여기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신 안승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모시고 한 9개월 정도 한 달에 이틀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오셨어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안승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라고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니까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사역자 되기 전에 기도를 딱 손을 얹은 머리에다 얹으니까 어떻게 갖고 노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지가 어떠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자 이거예요. 너 여기 해주잖아요. 처음에는 해줬어. 해주잖아요. 여기 또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리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이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책망을 했어요. 예수를 명령한다. 너 잠잠하고 여기저기 왔다 가는 거 금지한다. 그랬더니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 분별을 할 수 없으면 받는 사람이 여기 어떤 때는 뭐 배 어떤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남자 사역자가 할 때 사역을 할 때 여자가 어때요? 성추행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 있다고 여기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넘어가면 어때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귀신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당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예. 고발했어요. 실제로 성추행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면서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 성령님이 꼭 그 자리만 역사하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역사하세요. 머리에다만 손 얹어도요.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때 일하실 거면 그곳을 하세요. 그 손을 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사인을 주세요. 네. 그 사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이 갖고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용해서 아예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분별력도 필요하고 사역을 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금 귀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 네가 뭔데?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요. 간증하는 데 보면, 야, 너는 무슨 죄도 있고, 너는 무슨 죄 있고, 너는 무슨 죄 있고, 막 이런데요.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 죄를 지적을 당했어. 누구한테? 귀신한테 지적을 당했어. 들켰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쫓아낸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쫓아내는 거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는 거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있어요, 없어요? 회개했다고 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만약에 그걸 푹 찔러보는 거예요. 너 정말 아냐? 너 정말 예수 이름 사용할 자격 있냐? 하고 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역을 쉽게 시작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갖고 놀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죄가 아직도 회개되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존재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쓸 때 그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귀신한테 그렇게 딱 당해봐요. 질문 당해봐요. 지적 당해봐요.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어느 부분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원수마귀에게 실제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너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너 패배했잖아. 너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잖아.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했잖아. 너는 지금 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계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너 떠나가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알았어 이래. 근데 그럼에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쉽게. 회개가 되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죄를. 그때 나가도 어쩐다? 그때 나가도 다시 들어와. 그거 내쫓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 지나서 보면 어때요? 도로 똑같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8절부터 34절 말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어요? 귀신들에게 명령하시면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네. 자, 같은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있는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이 말씀을 왜 읽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말만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했죠. 그런데 이미 그때 어쨌더라?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나오라 했다는 그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하셨을까요? 명령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 장면이. 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침몰시키고자 하는 일을 누가 일으켰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누구도 같이 꾸짖었겠어요? 그 일을 일으킨 사단에게. 그래서 그때 명령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쫓아내는 거, 그것을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나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뭐 예수님 때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일으킨 파도와 그 물결을 꾸짖으실 때 그 일으킨 그 저기를 알았다 모르셨다? 예수님이 아시고 함께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못 펴고 그대로 잠잠하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자, 그러면 이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때겠어요? 나 31절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사단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심판 때. 예, 심판 때. 그 심판 때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그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수님께 명령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도 축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명령한다, 귀신 나와 해갖고 어디로 가라고 한다고? 지금 여기서 기쁨의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예수님 발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무저갱으로 보낼 권리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보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해요. 네. 근데 또 그렇게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북으로 가라 그랬다고 김일성한테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디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큰 절로 가라 그랬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을 그걸로 다 모아놓으면 어쩌겠냐고. 더 커지죠.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소리.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파쇄시키고 다 어디로 딴 데로 쫓아야 되는데 그래야 세력이 약해지죠.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 있는 귀신도 나가라고 하면서 김일성한테로 가라. 옛날에 이제 아니면 지금은 뭐 김정은한테 가라. 아니면 뭐 어디 절로 가라.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귀신이 뭘 강구합니까? 아직 우리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 안 됐어요. 그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 지금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 아니니까 우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걸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한테 나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로? 귀신들이 지금 자, 누가복음 8장 32절. 자, 31절 3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돼지에게로.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보통 귀신이 나가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못 나간다고 그러죠. 왜 못 나가냐면 나 갈 데 없어 이러잖아요. 나 갈 데 없어 이러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돼지가.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때를 자기가 누구에게로? 돼지떼에게로.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돼지가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해요? 그겁니다. 포인트가. 자, 돼지떼에 들여보내실 것을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귀해? 한 사람의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몰사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그 진주를 산 장사. 예수님 그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고 누구를 사요? 내 영혼을 사신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2,000마리 돼지가 죽더라도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너 나와서 그래 그럼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돼?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 구한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의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떼가 전체가 다 이제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려. 그랬더니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여기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를 우리는 봐야 돼요. 더불어서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뭐가 더 귀중한가? 사람들이 지금 그 치던 자들이 와서 속내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구해서 막 예수님이 귀신들인 자한테서 귀신을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돼지가 다 죽었다 2,000마리가.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됐어? 귀신이 나갔으니까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살고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동네 사람들 관심. 그 사람 아예 내놓은 거예요. 아예 제꼈어요. 그 사람 치료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2,000마리 돼지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세요. 우리 주방에 더 있지 마세요. 떠나세요. 만약에 그 한 사람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 더 귀중했다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삽시다. 그게 맞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 어떤 분? 질병도 고치시죠. 귀신도 쫓아내 주시죠.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해야 돼? 아니면 떠나가세요 해야 맞아? 사람의 반응은 어떻더라? 떠나가시더라. 중요한 게 뭐다? 돼지가 더 중요해. 쉽게 말해서 재물이 더 중요해. 재정에 손해가 되니까 그 귀신들이 한 사람 그 사람 못하고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으니 그 돼지 치던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 동네 사람도 다 지금 누구를 편들어? 돼지떼 주인을 편들어 지금. 그 사람이 이미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다 제껴 내놓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무덤에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신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남의 생명도 그렇지만 내 생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생명도 귀하지만 남의 생명도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됐든 그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던 사람이 됐든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분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이지는 못해. 네가 뭐 하느냐?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아무리 귀신이 날뛰어도 아무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아주 굶어 죽게 생기게 만들어 놔도 네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원수마귀가 귀신이 아무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네 육체를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뭐까지는 못 죽인다? 영혼까지는 못 죽인다. 이러한 분임을 안다면 알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믿으면 어때요? 우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하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나와 함께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누가 물어보면 내 안에 계시지.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느껴져 안 느껴져?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 찾아가? 사람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않고 누구를 찾아가? 예언 받으러 쫓아가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자연세계, 물질세계,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뭐 하시는 분이다?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어디 세계까지? 영의 세계까지 통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원수마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수마귀에 대적해서 싸우라고 뭘 주셨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권세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을 알아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귀신이 보이는 이 영의 눈만 열려가지고 귀신을 보면은 귀신이 어떻게 한다? 더 역사해. 어떻게? 더 두렵게, 더 큰 것으로, 더 무서운 형상으로 막 보여지니까 어때요? 막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까짓 거 너 귀신이잖아.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뭐야? 너는 패배자야. 이걸 안다면 얼마든지 명령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몸은 죽여도 내가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뭐는 살아야 돼? 내 영은 살아야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죠. 내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 육체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나를 내 영혼까지 멸하지는 못한다. 나는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고 뭐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죽더라도 쉽게 말해서 순교하면 뭐요? 1등상 받는다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다면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억울함이든지 주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말씀하실 때는 그 행동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